오늘 로마서 6장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요. 로마서 5장과 6장, 7장, 8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할 거다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믿음의 법으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깜빡 까먹고 이게 생명을 먼저 써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먼저 쓴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일부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걸 뒤에 두므로 일부러 그렇게 해뒀다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죄를 지으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고요. 7장에 가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 와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8장에 와서도 다시 정리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이거는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5장, 6장, 7장, 8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사용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견인이란 말이 두 가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들으면 보통 견인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견인. 자동차 견인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옛날 복음성가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그리고 2절에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런 찬양을 하는 걸 기억해서 그런지 성도의 견인하면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신지 차장이 되셔서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선장이 되시는 그분이 운전하시고 가는 대로 나 그냥 같이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가 고장나서 견인차를 부르면 견인차가 딱 끌어가지고 내가 차에 타서 내가 핸들을 좌로 꺾든지 우로 꺾든지 그냥 앞에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인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자로 보면 뜻이 완전히 달라요. 굳을견, 참을 인이라고 해서 견인이라고 쓸 때는요. 참고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끌견에 당길 인을 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견인해 갈 때 그런 때 쓰는 말이 견인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견인한다고 하는 그때 그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견인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 충돌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세상도 세상이 만약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온통 천지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는 이 정도는 지켜야 돼. 그래서 나라는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요. 비슷한 게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으면서 이거는 그래도 안 되지. 내가 저 사람이 날 때리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거는 인종과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한다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한 곳에 모여서 협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 물론 그것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기준을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다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박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11절에 얘기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려면 성도의 견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이르느냐? 앞서 봤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부터 14절은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물겠느냐?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또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6장 15절에서 23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죄를 짓겠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머물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6장 1절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적게 지었을 때 은혜를 받은 것과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큰 죄와 작은 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답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면 세례를 통한 연합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례는요, 좀 약식이죠. 세례를 줄 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붓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죠? 원래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와 장로교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뭐냐면 세례 주는 형식이 달라요. 침례교는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요, 교회 안에 목욕탕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목욕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침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처럼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의미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물에 담궜다가 나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침례를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로 몽골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세례 주는 날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강으로 가요. 강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물에 이렇게 완전히 넣었다가 빼는 침례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침례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 여름에 어떻게 다 가가지고 한 번씩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놔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세례의 의미가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죠.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는 것인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옛 모습으로 죄와 허물과 죽었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3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꾸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우리는 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 아니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갑자기 다시 일어나고 내 죄를 다시 짓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당연한 거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계를 끊었으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단이 있어요. 기쁨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포스터 붙여가지고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구원파의 한 뿌리인 거예요. 구원파의 그 논리를 가져다가 이제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거는 내 구원과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게 솔깃한 부분이 있어요. 난 어차피 구원받을 거고 내가 지금부터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야 돼. 얼마나 편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고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의 습관대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해요. 불법이 뭐죠?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에서 하는 말은 야, 너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네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죠. 우리가 그랬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거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예라는 것이 방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이 뭐예요? 거룩.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요, 하나님이 말하는 의, 거룩한 것 관계가 없어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들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6장 23절에서 결론을 얘기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은혜고 선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는 예전의 삶,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그 삶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옛 습관으로, 옛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마지막 자기가 잡혀가는 그 저녁에 5번이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성령이 오시면 방언의 은사를 줄 거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러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더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앞부분에 그것을 이미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7장에 가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